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82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고 듣사오니 부활하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채워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통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이곳 예배당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 나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약하고 겁 많고 예수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보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담대하고 용기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서 변화된 제자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변화되면서 자기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들이 전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한자리 바라던 메시아시구나라는 걸 이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진리이자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각자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의미와 사실과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의 그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살펴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다시 한번 발견되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성경의 진리를 지금 온전히 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에게는 지금 이 세상의 삶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영생을 믿지 않고 부활함을 믿지 않고 다시 산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에게는 내세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부활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오직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이자 이유에 불과한 그런 믿음의 아주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부활을 믿지 않고 동시에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의 인생을 좀 더 그냥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의 전부라면 여러분 굳이 교회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굳이 내가 기독교의 신앙에 입문해서 교회 다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앙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세상에서 못 살려고 불교에서 입문해서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다 이 세상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서 거기에 그 종교에 입문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무속신앙이나 미신도 점치는 것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종교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 뭐 다른 종교의 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서도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해 준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그런 종교들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 나오라고 그냥 얘기하고 기도하다고 얘기하고 뭐 헌금도 때로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뭐 불교를 가든 뭐 다른 데, 뭐 이슬람 같은 데 이제 믿으면 이슬람교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이슬람교도 딱 정해져 있는 일정한 액수 외에는 뭐 더 이상 뭐 헌금 얘기 같은 거 잘 안 해요.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 세상 살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이 다른 종교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은 다 그냥 끝나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면,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끝나면 그만이지, 굳이 뭐 종교를 뭐 내가 귀해가지고 다른 종교라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까지도 사실 믿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열심히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 만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진작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고 죽음 위에 삶이 없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 세상의 삶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초대교회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헌신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규칙적으로 또 교회 가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는 게 다 미련한 것이고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이미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얘기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음에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19절에 이은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라는 얘기는 그 뒤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부활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증언과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 뒤를 이은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에 동참하여 그 다음의 부활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쭉 읽어보면서 12절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얘기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이제 신앙적인 권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 그러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왜 너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대상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오직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믿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 땅에 보면 아테네 위쪽 가면 이제 옆쪽에 가면 한 40km 떨어진 곳에 이 코린트, 현대어로는 코린트라고 하는데 고린도가 그 위치에 있는 지금도 도시 이름이에요. 당연히 그리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얘기하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번성하고 그것이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 헬라 철학,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학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은 육신은 부정한 것이고 영혼은 신성한 것이라고 해서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걸 굉장히 미개한 걸로 취급하던 그런 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 지방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아니
예수의 영이 부활한 건 그래 말이 된다. 그 영은 신령하고 그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한다는 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얼마나 미개하냐. 아직도 몸에 갇혀 있는 건데 이 몸은 부활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 시대의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정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학문을 이 말씀과 제자들의 증언보다 더 높이 싸서 그 기준을 학문과 철학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판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걸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어떤 지식,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필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잘라낸 다음에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똑같이 부활을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도 다 부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영으로만 부활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부활을 믿을 때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 제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 부활에 대한 내용과 고백하는 게 달랐어요. 우리도 오늘 내가 고백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되어 부활할 터인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을 사람의 무슨 혼백이 살아나거나 영처럼 막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걸로 부활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성경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변화된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육신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데 예수님처럼 이제 신령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신으로 살아날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장례식 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은 영의 부활, 혼백만 살아나서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가 과학인데, 우리 과학은 다 진리라고 믿잖아요. 이 과학이 밝혀낸 자연 법칙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은 자연을 형성하는 다양한 자연의 법칙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 밖에 이제 우리 승강기 있는데, 승강기에서 여러분 누가 한 분이 뛰어내리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뛰어내렸는데 바닥에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실 분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 하나도 자연 법칙에 거슬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장 흔한 중력의 법칙, 이게 자연을 자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뛰어내리면 떨어져요. 무거운 건 땅에 떨어진다는 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화학 법칙에 다양한 화학의 법칙, 또 물리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칙들이 작용해서 이 물질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몸 역시 이 자연의 다양한 법칙들 영향 아래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나다가 죽는 건 역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유지시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생명이 살아났다가 자라났다가 나중에 노쇠해지고 죽게 되는 것은 자연 현상 법칙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 법칙이 최고로 궁극적인 법칙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풍만할 때 영은 신령하고 육신은 아주 부정적인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자연의 이 모든 법칙들을 거슬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이게 자연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냐. 이게 현대인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과학이 밝혀내고 연구하는 이 자연의 법칙들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많은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연의 법칙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생겨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가장 첫 번째 말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눈에 보이는 것 먼저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순서는 자연 법칙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칙을 따라 유지되고 형성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과 자연과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게끔 하는 수많은 자연의 법칙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하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자연 법칙 자체가 궁극적인 전부이겠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가장 궁극적인 원칙으로 두시다가 더 자연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떤 법을 만드셨냐 하면 자연 법칙보다 더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연 법칙은 과학도 배우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법 위에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법을 만드셨는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로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영적인 역사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연 법칙들 아래서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통참을 받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 법칙의 영향 아래에 살게 됩니다. 나이도 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약해집니다. 나중에 이 생명 형상이 다해지게 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현상만 보면 성도들 역시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죽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는 게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 맹위를 떨치던 자연 법칙의 영향력이 소멸하는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 자연 법칙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로는 더 이상 자연 법칙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성도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완전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완성되는 때라는 얘기예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죽는 현상만 보면 슬퍼하는 것이고 아픔이고 비극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은 자연 현상이 주는 자연의 법칙이 주는 그 사슬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완전히 이제 해방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완성의 때가 바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소망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의 영향력을 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신 분이 새롭게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그 법칙을 뛰어난 더 다른 법을 만드시고 그걸로 인해서 살려내시겠다는데 자연법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법이 소멸되는 그때에 우리를 생명의 진리의 법으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도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초대교회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받았을 때 뭐하러 박해를 받고 삽니까? 뭐하러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면 그냥 버리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적당하게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령한 부활한 몸으로 예수 앞에 다시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거부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질렀던 영적인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부활할 사실을 나누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증거하고 약속하는 그 부활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과 육신을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아 굳세게 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길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상식과 과학과 철학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믿었고 확신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성경이 증거하는 그 증언과 증거들과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그 기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서 때로는 즐겁고 기쁠 때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섞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 주님을 만날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